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이 끝난 세대, 전쟁을 끝낸 세대, 전쟁을 끝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된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책망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 두 가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천사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통 많이 묘사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더 확장된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이것을 제2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으로서 이제 설명돼요. 그래서 이제 2인칭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 스스로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만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말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너희를 강조한 너희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너희에게만 주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특별한 일이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의 섭리의 주인공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만 준 특별한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별한 취급,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한 부분에 대한 이제 책망을 이제 앞으로 책망하기 위한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이스라엘의 간사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본격적인 책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것이 첫 번째 배경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출애굽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부터 여러 번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들을 진멸하라. 너희가 그들 백성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언약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그러니까 뭐죠? 사냥할 때 덫을 놓는 올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너희를 사냥하기 위한 미끼고, 그 다음에 결국에 그 미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은커녕 그들과 타협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죠. 그들을 노역시키며 가나안을 이용하면서 사는 모습 어제 살펴보았죠.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모든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지 이스라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 스스로 그들이 쫓아내는 걸 그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치게 만든 거죠. 따라서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들이 너희의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 덫이 되고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아까 얘기하셨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었다고요. 거룩한 전쟁, 성전.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물론이거니와 이 전쟁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승패의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그 전쟁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끝냈어요. 자신들 마음대로 전쟁을 끝냈다고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많이 못 쫓아냈지. 진짜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차지하고 가나안을, 그래도 저들 이제 거의 다 걔네 힘 다 잃었잖아. 이제 우리 종으로 살잖아.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상대로 이만큼 싸웠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도 이제 좀 쉬자. 우리 이제 쉴 자격이 있어. 이제 우리도 좀 편안하자. 그래 이제 나도 좀 행복하자. 그만 쉬자. 그러한 마음이 결국 가나안과 가나안이라는 악과의 타협을 가져왔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쉬자, 이제 좀 행복하자, 이제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들과 타협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거 계속 할걸. 그때 그거 그만두지 말걸. 그때 그거 이렇게 할걸. 이러한 수많은 후회들을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타협했지만, 그로 인해 진짜 고통,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오늘 본문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좀 고통을 좀 피하려다가 진짜 고통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거였으면 그냥 전쟁을 계속 할걸. 이러한 수많은 후회가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도 종종 겪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나도 진짜 할 만큼 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PK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꽤 잘했잖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나도 잘했지. 이제 좀 나도 쉬지. 이제 나도 좀 즐기자.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때가 됐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만큼도 진짜 잘한 거야. 흔히 말하는 나의 행복,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그 전쟁의 끝을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전쟁을 끝내는 순간 진짜 지긋지긋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편해보자고 시작된 일이 진짜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 수없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쟁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유세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나를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전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전쟁 가운데서 진짜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 전쟁이 없어서 힘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자꾸 착각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라고. 야, 이 전쟁만 끝내면, 이 전쟁만 그만하면 나도 이제 이렇게까지 싸우고 나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살면 그럼 내게도 행복이 좀 올 거고 내게도 좀 쉼이 올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 끝이 있습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싸움, 그래도 그것이 성전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일 때 전쟁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전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성전이 끝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전쟁이 끝나죠? 아니, 그 전쟁을 나 스스로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 싸워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냥 고통만, 상처만 남는 전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전쟁, 정말 그 지긋지긋한 전쟁, 진짜 지긋지긋한 전쟁.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지, 이 싸움의 끝이 있는 건지, 이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냥 계속 다 죽어만 나는, 누구도 승리자도 없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5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더 이상 너희에게 쫓아내지 않겠다, 이 전쟁은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령하자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곳에 다 나와가지고 울부짖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임은 통곡하다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진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가 뭐 가짜다, 뭐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말하는데 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왜 이것을 가짜 회개라고 말하냐면 우는 데서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전쟁을 끝냈다고요. 가나안 오케이, 다 진멸하지 않았다고 남겨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전쟁을 끝냈어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울었다면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나 이들은 울고 끝났어요.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5절에서 이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 결과, 진짜 끔찍한 결과는 6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이 전쟁, 그들이 이 전쟁을 끝낸 진짜 결과, 이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거기서 울었으면 다시 전쟁터로 나아갔어야죠. 다시 전쟁하러 나갔어야죠. 근데 그 전쟁을 스스로 끝낸 그 결과 6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종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절은. 이 5절에서 10절 말씀은 언제 그 많이 본문으로 채택하냐면 6절에서 10절 그 교사헌신 예배나 뭐 어린이 주일, 뭐 이런 가정의 주일, 이때 자주 등장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믿음의 단절,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비극이 오는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 뭐 이런 거 보죠. 이런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2세대.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자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온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이제 출애굽 때 아주 애기였던 이제 그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리고 2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제 3세대, 이 3세대를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전에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3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 3세대에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처럼, 아니 여호수아도 그럼 당연히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모든 족장들은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는 뭐 한 중앙 집권 체제였고 이제 각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세웠으면, 아니 그럼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이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던가?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것이 굉장히 철저한 민족이었어요. 뭐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미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계속 고별 설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그 세대에서 세대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해놨습니까? 율법을 미간에 새기고 적고 외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너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신앙적인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것 매우 철저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러한 신앙 교육이 없거나 어떤 시스템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자꾸 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교육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철저하게 교육했을 거예요. 훨씬 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자체가 이들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외웠다고요. 다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겠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또 외우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당연히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성경을 수없이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쭉쭉쭉 오고, 정말 그럼 3세대, 다른 세대가 된 이 3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고 제사도 드렸어요. 이제 사사기 쭉 나오죠. 정말 그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세대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드렸고요. 또 그들이 이제 족장시대에 살다가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농사짓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래도 저들 우리 선배인데 보고 배울 게 있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지혜를 배웠다고요. 가서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하면서 뭘 배웠어요?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된 것,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씀도 가르쳤고 뭘 다 했는데 왜 이런 세대가 된 걸까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라떼는 진짜 요즘 아이들이 점점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죠. 늙은이들의 전유물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요즘 보는데 이게 꼭 늙은이의 기준이 어디까지 늙은이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20대 애들도 라떼는 마리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진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녔는데 니들은 얼마나 편하니, 너니 얼마나 편하게 믿는 세대니, 야 엄마 때는 아빠 때는 우리 시대 때는 얼마나 어렵게 예수 믿었는 줄 아니, 막 그런 거, 이런 말들이 믿음의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매일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그런 믿음의 전달이 돼요? 물론 중요하죠.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PK로 살고 또 많이 보잖아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가르치는 걸로 믿음이 전달됐다면, 여러분
아마 믿음이 없는 PK는 없을걸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을 예배드리고, 몇 번 성경 공부를 배우고, 늘 성경 공부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늘 PK들이 먼저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늘 했잖아요. 근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까?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언젠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의 전달이라는 것, 믿음이 세대 간의 세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보세요. 이 광야 2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광야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전쟁을 끝냈다고요. 아니, 본인들이 그 전쟁을 끝내놓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그게 전달이 안 되죠, 당연히. 더 이상 배고플 때처럼 하나님을 치열하게 의지했던 열정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가 싸웠던 야성도 없고, 이젠 적당히 편해졌고.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끝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 없는 세대를 물려줬다고. 야, 거기서 너희들 하나님 경험하라고 말한다고. 경험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 가르친다는 건 말로, 성경으로, 무엇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전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들이 혹은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이 수많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 치열하게 싸우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오늘 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전쟁을 너희가 끝냈으니까. 이 말은 너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미 수없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미 사사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계속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가정 예배로요?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 반석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수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까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전투를 통해서, 그 전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쟁을 다 끝내놓고, 야, 우리 땐 진짜 어렵게 예수 믿었다잉? 그리고 지금은 편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그 편안하게 믿는다고 왜 말해요? 내가 전쟁을 끝냈거든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야, 우리도 옛날엔 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야, 우리도 그렇게 어렸을 때 다 열정 있게 신앙생활 했어. 근데 이제 전쟁을 끝냈어. 이제 끝날 때 됐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전달하겠습니까? 야, 우리 그때 진짜 어려웠을 때, 배고플 때 말이야, 그때 얼마나 신앙 교회 열심히 했냐면, 야, 그때 우리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말이야, 예,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은 끝냈다고요. 도대체 그렇게 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전쟁은 오늘 우리가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JYP 박진영이 옛날에 나왔던 토크쇼에서 굉장히 그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막 MC들이 조롱 같은 거 했어요. 아니, 다른 큰 기획사 사장들은 뭐 SM이나 뭐 YG나 그때, 아니 다른 기획사 사장들은 본인 앨범은 안 내지 않냐. 근데 너무 JYP 박진영은 자기 욕심 많은 거 아니냐. 후배들 키우고, 아니 제작 기획사 사장이면 그렇게 후배들 키우고 그 사람들 발굴하고 신인들 나오게 해야지. 왜 자기 앨범 작업하고 곡 써서 자기가 갖고 다른 사람 안 주고, 너무 개인적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진영이 이렇게 말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후배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현역에서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이렇게 가수로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치열하게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관리하면서 날 봐라 얘들아. 50되고 60이 돼도 이렇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 가수가 그렇게 롱런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보여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장, 진짜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것에 대해 여러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신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누굴 가르칩니까? 네, 그러려면 첫 번째 내 전쟁이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비단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이건 한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한 세대에. 우리 삶에서 내가 치열한 전쟁이 끝내고 내 삶에서 내 스스로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다, 야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말 되게 자주 듣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막 7살 막 8살짜리 애들이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말 하면 참 어이가 없잖아요. 7살이 어렸을 때면 언제라는 거야? 3살 4살 때? 7살도 충분히 어릴 때인데.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진짜 요즘 종종 듣게 돼요. 이제 막 30이 되고 20대 후반이 된 애들이, 야 내가 진짜 나의 20대를 전부 다 뭐 하나님께 바쳤다, 나의 20대를 뭐 교회에다 바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너의 20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너의 100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20대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는 좀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편히 예수 믿자, 나도 이제 좀 그렇게 하자, 이제 나도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이제 좀 20대 애들이 좀 올라와서 좀 하고 나는 이제 좀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난 세대는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 끝나면요, 우리도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다른 세대가 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말했다고 이 3세대가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다 알았다니까, 이 사람들도. 단지 뭐예요? 삶의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 끝나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알긴 알지. 행하신 것도 알긴 알지. 경험도 해봤지. 근데 전쟁이 다 끝난 순간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제사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인정도 섬기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절히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사기의 배경,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인가? 저들이 저들 마음대로 전쟁을 끝냈기 때문이군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신들이 끝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아직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거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는 이유로, 혹은 저들은 이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들로 더 이상 그들과의 전쟁을 그들 내쫓지 않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게 된, 즉 전쟁을 스스로 끝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 특히 이러한 보상 심리들,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 전쟁을 끝내도 된다. 주님, 이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있는 게 곧 내게 행복과 평안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시편 기자의 고백,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린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의 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끝나서 저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주저앉아서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